할렐루야. 우리나라 민담에 최상필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최상필. 그가 백정이니까 고깃간을 했죠. 어느 날 이 고깃간에 두 명의 양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먼저 오신 양반님이 고기를 주문합니다. 상필아, 고기 한 근 다오. 칼을 들고 가서 고기 한 근을 척 잘라갖고 줍니다. 두 번째 들어온 양반님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백정 최상필이가 나이가 좀 지긋해 보여요. 백정이긴 하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최서방 고기 한 근 주게. 예. 그러고는 이번에 칼을 다른 칼로 바꾸더니 큰 칼로 고기를 쑥 더 많이 비워서 주는 거예요. 처음에 고기를 받았던 사람이 이보게 왜 저 고기하고 내 고기하고 똑같은 한 건인데 달라? 그거는요, 우리 양반님이 고기를 잘라준 사람은 쌍놈 최상필이고, 두 번째 이 어르신한테 고기를 잘라주신 분은 최서방이 잘랐잖아요. 그러니까 고기가 양이 다르죠. 이분이 할 말을 잃고 돌아갔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하면 복 받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의 민담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면 우리가 어떤 입을 가진 자가 복을 받을까요? 어떤 말을 한 사람이 상급을 받을까요? 잘 아시죠? 복음의 말을 한 사람이 복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때 하늘나라에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 이미 복된 자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마음의 하수구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복음이 있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죠. 우린 다 복음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은 뭘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 복된 입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이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나의 입술이 천국의 언어를,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 때마다 샘물 같은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요? 은혜가 있으니까, 날 구원하신 십자가의 감격이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성도의 삶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 아닙니까? 우리 근국교회 온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감격 속에 그 입술이 날마다 생명의 말을, 복음의 말을 선포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입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그뿐만인가요? 오늘 2부에는 와 계시긴 한데 제 아내가 좋아하는 입맞춤도 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때로는 뭘도 해요? 숨도 쉬고. 때로 숨을 쉬면 안 되겠죠. 항상 숨을 쉬죠. 또한 얼굴의 표정이 입 모양하고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사진을 뜨게 주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입을 좀 벌리라고. 훨씬 보기 좋대요. 귀엽게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입을 모으셔야 돼요. 귀엽죠? 입 모양이 어떻게 따라야 그 사람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근데 입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제가 보기에 두 가지인데, 먹는 것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로 먹습니다. 그러나 말하는 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말은 자기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보니까 그 입 역할 중에서 주로 칭찬과 욕이 있어요. 한 입으로 칭찬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욥기 2장 10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왜냐? 그 아내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요. 그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래요. 근데 욥은 자기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입술이, 그 입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그가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신앙을 선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입은 저주와 축복이 함께 있습니다. 한 입이지만 늘 축복의 말만 하지 않아요. 때로는 저주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장정, 60만이나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 그 소문을 들었던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워서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자 합니다. 돈을 좀 주죠. 그러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해요. 근데 이 발람 선지자가 민수기 23장을 보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이방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광야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만 하지 않아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운 지도자 깎아내리고 돌아가자 하고 애굽으로 가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축복하세요. 저주하려고 하는 그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조차까지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러운 거예요? 정말 말씀대로 사나요? 아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얼마나 존귀한,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쯤 되면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정말 축복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복을 내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축복하시나.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축복하십니다. 이게 지금 그분을 축복한 거지만 나의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분을, 제가 보기엔 사실은 이분이 늘 그렇게 충성스럽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하지만 이건 내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사가라.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었죠. 어느 날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그동안 아이가 없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와서 말씀하는데 믿지를 않아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했는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인데 에이, 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됐는데도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데 엘리사벳 그의 아내가 임신을 나서 아이를 갖습니다. 그가 말을 못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말씀대로 역사하는 분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정해요. 근데 그 집안에는 한 번도 요한이라는 이름을 정한 적이 없었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그 낳은 아들 이름을 미리 알려줬어요. 그 아이를 낳으면 요한으로 이름을 지어라. 그래서 서판에 이름을 쓰죠. 요한. 아니, 그런 이름을 우리는 쓴 적이 없는데,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우기고 있는 동안 사가랴의 입이 열린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지 않았을 땐 입이 닫혔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요한으로 아들 이름을 지었을 때, 믿었을 때 입이 열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으면 인생이 막힙니다. 믿지 않으면요, 가던 길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나 믿으면 하늘나라 영생의 길로 길이 열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믿으면 입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길이 열릴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믿는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은 칭찬, 축복, 믿음으로 하는 고백, 이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실 다 성도라면 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면 더구나 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그 마음속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바울은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울의 이 간구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소원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쓰레기가 아니라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자마다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입을 열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입을 열어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밀, 복음의 비밀, 그 비밀이래요. 믿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은혜의 길인 것을,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아무도 몰라요. 미쳤다고 하지 우리를. 왜 그렇게 사냐고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게. 그래서 이것은 비밀입니다. 복음은 비밀이에요. 그러나 어떤 비밀? 이미 공개된 비밀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놀라운 일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이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일을, 이 놀라운 인생을 바꾸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증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왜? 너무 놀랍기 때문에. 왜 놀라워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공개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꼭 입을 열어 그들에게 전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입을 열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마다 입을 열어 날 구원한 이 복음의 은혜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날 구했기 때문에 입을 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은혜가 없다면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맛있다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놀랍다고 얘기해요? 거짓말이지. 은혜, 감격, 십자가의 은혜, 감격,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라면 그거를 입을 열어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시길 주임을 축복합니다. 찬송가 오늘 442장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저작 및꽃 위에 이슬라지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송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은혜가, 그 기쁨이,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찬송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 고백하는 찬송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무덤덤하죠. 무감각하죠. 예수 믿는 삶은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누리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 증거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입을 열어 제자들에게 산상수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지 않으면 증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나라 승천하신 이후에는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이, 그 복음의 감격 속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비밀을 입을 열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요.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때로는 순교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자기가 받은 것을 증거하며 삽니다. 왜? 이건 꼭 증거해야만 됐기에. 너무도 놀라운 일이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들이 이 일을, 입을 열어 증거하며 살고 있어요. 가장 값진 일, 인생을 바꿔놓은 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데 이디오피아 넷이 구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고는 그에게 입을 열어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사람의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가정이 바뀌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입을 열어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입을 닫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입을 닫으면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죠. 목사님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인사를 해요. 샬롬, 샬롬. 한번 따라오시죠. 손가락은 두 번째 손가락을 펴고 샬롬, 샬롬, 샬롬.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 샬롬.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요. 병색이 짙어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샬롬.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이 그 인사를 듣고선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이분이 그 교회를 출석하고 그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3개월 정도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신방을 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제가 원래는 돈도 잘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간암 말기, 3개월밖에 살지 못한대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얼마나 절망이 찾아오는지. 집에를 가도 염려, 직장에 가도 염려, 가는 사람마다 이제는 다 염려.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는 죽을 놈. 약 먹는 것도 치료받는 것도 다 뜬 거. 3개월이면 죽으니까 나는 죽을 놈. 사람들이 눈빛에 다 너는 죽을 놈. 그렇게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렇게 투벅투벅 걷는 중에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를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놈, 살놈.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를 보고 살놈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가서 교회 가갖고 영혼도 구원받고, 그러고는 그날부터 자기가 새롭게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죽을 놈 아니고 살 놈이지. 그리고 약 먹고 운동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안 죽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 증거하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닫으면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날 살리신 것처럼 아직도 복음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입을 여십시오. 복음은 생명,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산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입을 열라고 하는 겁니다. 입을 여세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고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생명입니다.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면 그 들은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신 무슨 뜻이에요? 대사죠. 대사, 외교관, 왕을 대신한, 대통령을 대신하는 사람. 그런데 자기 말을 하면 안 돼요. 대통령의 말을 해야 되고 왕의 말을 하는 거예요. 정권대사, 엠버서더, 정권대사. 정권대사의 중요한 역할은 왕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임금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사는 정확하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용감하게 말해야 합니다. 왜? 자기 말이 아니고 임금의 말이니까. 임금,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창조주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찌질하게 그렇게 한번 믿어보실래요? 아니요. 믿어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과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의 권위를 갖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의심하기에 한번 믿어볼래요? 한번 와보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여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 말을 분명하게 용기를 갖고 선포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버지의 말씀, 우리가 당연히 할 말, 분명하게 할 말,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모세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모세는 원래 굉장히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고 모든 교육을 그 당시에 다 받은 사람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고자 그를 나오라 하니까, 너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운다니까 모세가 뭐래요? 저 못해요. 저 말도 잘 못하고 제가 어떻게 해요? 저 못해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모세는 당연히 할 사람인데, 근데 그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입을 열어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입을 열어 담대하게 할 말을 하는, 담대하게 할 말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에레미야에게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그래서 공회에서 이렇게 협박을 당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 이거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어기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자기 말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들어야 사람들이 변하기에 적극적으로 당연히 내가 할 의무감과 필연성을 갖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 전했던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나는 범사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바울이 입술을 열어 이야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대제사장이 저 입을 치라. 왜 치라고 했을까요? 그 입에서 들어보니까 권세 있는 말이 사람들을 막 들고 일어나게, 마음을 막 사람들이 변화되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아니면 세상과 교묘하게 옷을 입고 아주 지혜롭게 한다고 복음이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모르게 할 때는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가 교회인지 교회가 아닌지, 교회는 교회도 와야 하는데,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성도인지 아닌지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그러나 성도가 성도답게 분명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빌립, 디모데, 마가, 누가, 수많은 교회 일꾼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당당했는지 모릅니다. 왜 당당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전거해야 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당위성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당당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고백했기에 당당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라 분명히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내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4세기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크리소스톰, 그는 우리가 보통 황금의 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설교 중에 눈물을 흘려요.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서 설교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강력했어요. 그의 설교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입을 열어 증거하는 복음도,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의 권위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열 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면 날 바꾼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그 듣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